27장 48절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로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8절로 5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서부터 56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열린 하늘문입니다. 열린 하늘문. 여기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 곤란해.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들으러 왔다면은 여기 안 오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란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대는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6,000년이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부터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찾아왔다 그 말은 아담한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성경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 영생의 세계에서 사람의 시간대로 주어진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아담 때 그때서부터 우리 때까지죠. 2013년도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때까지는 대략 6,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해요. 6,000년. 그렇다면요, 사람의 시간대로는 6,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6,000년이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6,000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요. 예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얘기해 놨어. 능력을 주었다. 그럼 이것은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이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이거를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깨달았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과 똑같은 거다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글로만 읽거나 이야기로만 들으면 여러분께 유익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맞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권세 잡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권세를 잡았다면 대통령이 최고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대통령이 내일 당신은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당신한테 무궁화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자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덕거리고 정신이 휘황하고 그리고 내일 청와대 들어갈 것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나? 밀릴까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아마 잠을 못 잘 거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대통령을 지명하여 세우는 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다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는 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든가 감동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고. 그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와서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 그랬죠. 믿는 자들 그랬다고. 들. 그 믿는 자들이란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죠. 표적. 그럼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어린아이에게도 표적이 따른다. 노인이 예수를 믿는다. 노인에게도 표적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곤란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 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어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WCC인가 그런 데에는 다신론이죠, 다신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도 가입되어 있고 또 천주교도 가입되어 있고 또 원불교도 가입되어 있고 무속인들도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김상원 목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수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여기에 가입했다,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님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스님의 신은 석가다고. 무속인들이 가입을 했다. 그럼 무속인들의 신은 귀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신들의 사제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목사가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들과 하나 되기 원한다. 그 얘기는 이들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와도 신들 가운데 하나다고. 뭔 말인지 아나? 그러니까 이네들도 신들이야 다. 그럼 이네들 가운데에 목사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목사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볼 적에는 여호와도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제들은 포용을 해가지고 전도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만히 찾아보세요. 율법은 함께 하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회장 안 되면 어떨 거고, 여기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어떨 거냐고. 성경은 분명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자가 목사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 그렇지만 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걸 얘기해 버린다면 성도들도 다신론적인 사상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결코 좋아하는 일이 못 된다는 거다고. 그럼 이것은 신앙 생활을 하게끔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여금 점차적 멀어지는 쪽으로 딱 인도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 아닌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이북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인데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유명한 나라, 이북은 뭡니까? 전투적으로 유명한 나라. 그런데 구약의 성경의 개념으로 본다면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에 의인이 얼마 없으니까 물로 심판했다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죠.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불로 심판했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역시도 의인이 1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야. 한국에 이북에서 핵을 만들건 화생방 무기를 만들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4,500만이 우리나라 인구다 그러면은요, 410의 1조 450명만 있어도 걔네들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성경대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 이걸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땅에서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그것을 원한다고. 여기 연구원에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이거 항상 주장을 많이 하지. 우리나라가 이북에서 핵을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맞는 무기를 우리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논할 때가 아니고,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 이러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맞는 거고, 또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의인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들을 때에 꼭 이 성경을 글로만 보지 말고 혹은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읽어봤던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에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 이건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표적이죠. 표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성소휘장이, 그럼 성소휘장, 여기는 성소가 되겠지요. 여기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다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나타난 사건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이 이 휘장의 두께는 말이야 말 한 마리를 여기다가 묶고 또 한 마리 있다가 묶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달리게 만들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이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사람으로서는 쉽게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절로 찢었다. 이 얘기는 뭔가가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을 깨닫고 그것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이걸 꼭 가져가야 돼, 믿음으로. 성경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할 적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5장이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캐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캐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을 넣어놓죠. 십계명. 근데 법궤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 뚜껑 위에는 천사를 둘을 만들어놔. 그리고 날개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잡게 만들고, 두 천사의 눈은 법궤 뚜껑 위 여기를 보게 하지. 여기를 보고 있는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해. 속죄소의 위치를 아셨죠? 이것을 이제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속죄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할 일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지성소,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죄인이나 부정한 자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한 것도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금령이라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자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드려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가 용서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관유죠, 관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절서부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32절 읽겠습니다. 29장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이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그랬다고. 그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째는 속죄제를 드린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 자, 이러한 자들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규례를 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가 얘기해 놓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며 산 자들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았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정을 보냈죠. 구정.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정날 다 가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거기 모여서 청년들한테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세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 안 간 녀석들한테는 내가 이제 세뱃돈도 줬다 이더니 세뱃돈 준다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세배 드렸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야? 설날. 떡 먹었다. 그런데 송편 먹었다. 그건 무슨 날이에요? 추석. 다 알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지켜온 그 문화죠, 문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요러한 것들을 거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1405년 동안 지켜온 규례다, 이 말이에요. 규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르는 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어. 예수께서 죽을 때에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볼 적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러한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큰 의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거룩한 자는 들어가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도록 구분해 놓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이 지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말은 거룩하지 않는 자도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거룩하지 않는 자도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엄청난 표적이 되는 거다.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소의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놀라기만 한 거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다는 거죠. 깜짝 놀라기만, 이게 어떤 일이냐, 놀라기만 한 거지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네들이 그 1400년 동안에 지켜온 규례 속에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다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룩하게 된 자들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룩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거룩하지 못한 자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예수가 죽을 때에 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때가 벌어진 게 예수가 죽을 때에. 그럼 예수가 죽는 것은 왜 죽었느냐? 첫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그랬죠. 우리의 죄.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 그다음에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졌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세상 죄라는 그 말은 우리의 죄란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예수가 졌다, 이 말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을 때에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우리 죄를 짊어졌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죄값을 치루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께로 갔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죄값도 치루어졌다가 되는 거다고. 치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죽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이거 주님이 증하신 말씀입니다. 왜 없느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인 죽음, 사망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치러버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죄도 없는 거고 죄의 값인 사망도 예수가 죽는 것으로다가 이미 치루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으니까 휘장이 필요한 건데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으니까 휘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조금 구약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제사장 혹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진 백성들이라고 얘기가 또 맞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여호와의 금령을 부주 중에 범해도 죄다 그랬으니까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있는 것 때문에 휘장에 맥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네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불과 거룩에 된 상태에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도 안 주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100명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죄의 값이 이들한테 없어서 사망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구태여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수가 세상 죄와 세상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을 보였죠.
이 그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이건 다 찾으세요.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만 읽어드리지 말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다 찾으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 그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은 예수라는 거지요.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예수가 죽는 것으로다가 헐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제는 마음대로 통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 하나님 계신 그곳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보내노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표시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산날, 세상에서 살 때에도 적어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산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죄도 없다, 값도 없다. 그러면 죄와 값이 없는 자들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귀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은 형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생이요 영생. 영생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지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 즉 성경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곧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땅에서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그 목사들 사이에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오늘 내가 사모님하고 싸웠는데 설교가 잘 될라나 이런 얘기한다고. 또 왜 그런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 말 가운데는 죄를 졌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근데 성경대로라면 비록 죄를 졌다고 해도 예수가 죄값을 치러버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둡게 하는 영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든 영이라든가 이런 영들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비록 사모님하고 다퉜다고 그래도
설교하는 데에 은혜가 있고 없고란 말이 안 맞는다는 거다고.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살면서 세상 가운데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혈기라는 것은 거의 100% 마귀나 사단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혈기 내가지고 싸웠다. 죽일 놈, 죽일 년 싸웠다고 쳐보자. 그렇다 그래도 거기에 따른 죄와 값은 예수가 진로를 갖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혈기 속에 역사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맨날 싸우려는 건 아니에요. 안 싸우는 게 좋지요. 근데 설령 싸운다 그래도 이런 영들이 역사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가가 여러분께 오지 안 되는 거다고. 대가. 싸웠다. 죄다. 아이고 이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은 내가 무슨 작가가 아니잖아. 나는 문학을 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만. 성경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말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과의 믿음으로 가졌다. 그러면 주의 음성을 지금 들은 게 되는 거다고.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묶여있는 게 틀릴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게 성도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은 누가 이겨놨다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사밧도 이해할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과 세상 어민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 어민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였죠. 다음 날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의 진영을 쳐다보았더니 조용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네들은 가가지고 이네들이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거두어 드리는 데만 4일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세상을 이겨놓은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다고. 허구한 날 맨날 마귀랑 싸우고 이런 이상스러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을 가서 다스리며 정복하면 되는 거다고. 또 성경에는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0일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럼 사단이 떨어졌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단의 권세를 밟으며 그랬으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해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께 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과 싸워야 될 문제, 이게. 또 읽겠습니다. 20절. 이게 다 같이 읽자고. 시작.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다고. 이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서부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졌어. 사단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역사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떨어졌다고 그래도 악한 년들의 역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네들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는 거지요.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듣고 잊어먹으면 곤란해. 좀 머리에다가 좀 기록 좀 하세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지 말고 좀 기억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없어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계속. 근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오래 잡아두려고 여러분들이 난 잊어먹어서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갈 때 한 값이라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 내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오늘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묵상. 변소는 왜 괜히가 오래 앉아있어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것 좀 묵상을 잘 하라고. 다 봤어 볼일을. 그래도 묵상이 다 안 끝나서 앉아있어. 그때는 괜히 안 나와서 낑기다가 앉아있어서 골치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이제 볼일이 끝났어도 묵상이 다 안 끝났어. 그러면 좀 더 앉아있어. 30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변비 때문에 힘주고 앉아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변비가 있다고 그래도 이걸 기억하라고. 그럼 변비는 왜 생기는 거예요? 변비. 그것도 값으로 오는 거 아니야? 사망 가운데 하나니까. 기억해서 마음 가운데 뭔가가 깨달아진과 동시에 쑥 빠질 거 아니에요? 잊어먹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생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